본문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훗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사이에 성찬식에 관련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즉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의 죽으심,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억 주머니에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꺼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올 한 해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는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가 높아질 때가 있고 좀 줄어들 때도 있고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삶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웃을 날이 있고 울을 날이 있고 슬플 날이 있고 기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에 대한 감사는 질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것은 평생 하나님께 우리가 그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을 통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성찬을 행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살과 피, 즉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구분해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데요. 굳이 이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싶습니다. 몸을 떠난 피는 죽은 피죠. 몸에서 피가 없다면 몸은 또한 죽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살과 피 혹은 떡과 포도주를 굳이 두 개로 구분할 필요 없고 하나로 묶어서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살과 피 혹은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은 이 성경은 전부 다 피에 관한 이야기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중세 신학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펴서 짜봐라. 쥐어짜면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쥐어짜봐라. 그러면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아주 명언을 남겼는데요. 근데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짜보면 피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우리가 피에 관한 첫 번째 사건을 찾아본다면 창세기 4장에 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죠. 그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노하였고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피가 등장을 합니다. 아벨의 핏소리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최초의 피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4장 10절에 등장을 하죠. 이 이야기는 살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안타까운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리고 아벨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앞장,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피라고 하는 단어는 찾을 수 없지만 피와 죽음의 또 다른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아담 역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자 두려웠고 부끄러웠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사이에 숨은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나서 그들의 무화과 나무 잎을 가죽옷으로 바꿔 입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뒷그림자를 보면 여기는 피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는 죽음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동물을 반드시 선택하셔야만 했습니다. 동물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동물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동물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그 벗겨진 가죽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창세기 4장에서는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 앞에 창세기 3장에 이미 피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알 수 없는 동물, 이 짐승의 죽음과 이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죽옷이 입혀지게 되었죠. 창세기 3장에 짐승이 피를 흘리고 짐승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건은 창세기 22장으로 연결됩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삭을 뉘었습니다. 이삭을 결박하였습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지 말라 하시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번제단 주변 숲을 바라봤더니 숲을 사이에 뿔이 걸린 한 숫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숫양을 잡았습니다. 이삭이 결박되었던 제단 위에 숫양을 올려놓았고요. 숫양을 죽였습니다. 숫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숫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의 피 사건은 창세기 22장에서 또 다른 피해 사건으로 연결되고요. 창세기 22장의 피해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으로 또한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1년 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죠. 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한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현관문에 바르지 아니하면 그 집안에 있는 첫 아들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어린 양은 가죽에 벗김을 당했습니다. 그 어린 양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집의 현관문에 발라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을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에서도 짐승이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요. 짐승이 인간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레위기서 16장으로 연결됩니다.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였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성막에 지성소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성막은 두 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막입니다. 성수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소 안쪽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라 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짐승을 선택합니다. 짐승을 죽입니다. 짐승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더 많은 구약 성경에 피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몇 개를 샘플로 뽑아만 봐도 구약 성경을 짜보면 이렇게 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의 이 피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으로 연결시켜 보면 신약 성경 역시 마찬가지로 피의 이야기로 흥건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서 자녀들은 혈과 육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뜻합니다. 여러분과 혈이 있죠, 육이 있죠, 피가 있죠, 살이 있죠. 그와 같이 그도,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피와 살을 지니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피를 지니신 분이세요. 우리와 똑같은 분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즉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역시 마찬가지로 짜보면 피가 등장하는데 그 피는 예수님의 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 성경은 짐승의 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긴급히 수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히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피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짐승의 피를 대신 수혈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죄 역시 마찬가지로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속죄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럼 사람이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피가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피로서는 또 다른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잠깐 끊어볼까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단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지치셨어요, 힘드셨어요, 피곤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우셨습니다, 기뻐하시고 하셨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잠을 주무셔야 했습니다. 똑같은 분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혹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은 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금 징수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는요, 그 당시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에게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세리와 같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서서 기도하였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서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서서 기도하는 것이 외식일까요? 왜 서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통해서 찾아보니까 이 기도라는 단어는 엎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엎드리는 것이에요. 왜 기도는 엎드리는 것입니까? 기도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항복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자기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는 넙죽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합니다. 왜요? 그는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행하지 않고 간음도 행하지 않는다겠습니다. 그는 매우 도덕적인 인생이라고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1주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히 특심한 인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도덕적이고 나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세리 역시 서서 기도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외식을 뜻한다겠죠? 자기 의로움을 뜻한다겠죠? 그런데 세리도 서서 기도하나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서서 기도하는 것과 세리의 서서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세리는 서서 기도할까요? 세리는요, 감히 엎드릴 자격도 없는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룩한 성전에 발을 디디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그의 눈은 땅바닥에 고정되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는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의 기도는 자기 스스로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고백의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결론 짓기를 도덕적으로 겸손해야 된다. 고상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높아진다. 이런 결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낮은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는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십니까? 세상 종교는요,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너의 내면 세계를 새롭게 하라. 내면 세계를 아름답고 고상하게 꾸며라. 가꾸어라. 너의 선함과 너의 도덕성을 최고치로 끌어올려라. 너 자신 스스로를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너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민낯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민낯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의인은 없다 했습니다. 아무도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의롭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 특정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인이고 제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인생에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러한 의인도 아니고 죄인이고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피입니까? 왜 다른 것이면 안 됩니까? 왜 도덕적 열심이면 안 됩니까? 왜 하필 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대요. 누군가 반드시 피를 흘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그 의미에 두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간헐적으로 이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많은 성찬식을 해왔을 것이에요. 그리고 성찬식의 의미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성찬식에 담겨있는 피의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4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식사를 시작하면서 한 잔 마시고요, 유월절과 관련된 출애굽기 12장 사건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세 번째 잔은요, 메인 요리를 먹고 나서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네 번째 잔은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유월절 식사가 끝났다는 의미로 네 번째 잔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써 유월절 식사를 마치는 것이 유대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전통은 지켜왔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유대 전통을 지켰다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찾아볼 수 있는 근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기 전에, 즉 메인 요리를 먹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게 몇 번째 잔일까요? 아마 첫 번째나 두 번째 잔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먹은 후에, 즉 메인 요리를 드신 후에 포도주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몇 번째 잔일까요? 세 번째 잔입니다. 식사 마치고 바로 마시는 세 번째 잔인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남았습니까? 간단하죠. 네 번째 잔이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잔이 남았고 찬양이 남았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전통에 의해서 마치려 한다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은 아주 이상하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달리 말하면 포도주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마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했던 제자들은 유월절 유대 전통에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네 번째 잔을 마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2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면서 감난산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유대 전통을 적용시켜 본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다 마친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식사를 마친 것이 아니죠. unfinished 하고 나서 그냥 감난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 잔을 마시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의 증언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짠다라는 뜻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자, 이 기도하는 장면을 마가복음 14장 36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말씀을 켜주시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잔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지 않아도 여기서 말하는 잔은 예수님이 그 다음날 지셔야 될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잔은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좀 더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이 십자가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은유적인 표현을 썼어요. 십자가 대신에 잔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잔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구약성경에 보면 잔이라고 하는 표현이 약 50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잔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잔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잔일까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나에게 넘친다 할 때 잔이 넘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반대로요, 이 잔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 혹은 하나님의 분노를 뜻할 때도 잔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5절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 잔은 어떤 잔일까요? 구원의 잔일까요? 복의 잔일까요? 은혜의 잔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잔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잔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잔을 놓고서 기도하는 이 장면에서 그 뒷그림자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시지 않았던 네 번째 잔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 잔, 유월절을 마치는 네 번째 잔을 제자들과 같이 마시지 아니하시고 홀로 마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홀로 마시기 위해서 이 네 번째 잔을 제자들과 같이 나누지 않았을까요? 다시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어린 양이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해요. 그래야 그 집의 장자 처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몸으로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네 번째 잔을 마시지 아니하시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잔은 주님 제가 네 번째 잔, 제자들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제 몸으로 제가 다 받아내겠습니다.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네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어디에서 마셨습니까? 성경의 증언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잠깐 끊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자리에 신 포도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왜 신 포도주가 거기 놓여 있을까요? 여기에 무슨 뭔가 특별하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즉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네 번째 잔을 마심으로써 예수님은 마쳤어야 하는 것이 유대 전통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다 마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 홀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유월절 식사가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던 날 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오셨고 애굽 땅을 지나다니실 때에 피가 발라진 집 자녀들은 그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훗날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유월절 양으로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또 다른 증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 복음과 큰 차이점, 아니 기독교 복음만에 갖고 있는 유일한 독특성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요, 신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라, 신을 위해 몸을 드려라, 신을 위해 정성을 들여라, 신을 향해 올라와라, 신을 위해 죽어라. 그러면 신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를 만나줄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 종교의 어프로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은 달라요. 기독교의 신은요, 신이 사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신이 십자가에서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준 것입니다.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려오시는 사랑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피를 쏟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을 증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 이후에 죄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지으면서 평생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만 효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효과가 있는 피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복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말씀이 반드시 들려올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여러분이 구원받을 그날까지 하나님은 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실 것입니다. 같이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피의 복음입니다. 짐승의 피가 우리를 속죄할 수 없고 인간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함과 착함이 아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성찬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자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선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피를 나눠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성찬식을 행할 때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피를 온전히 쏟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혹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